어제 이어서 본문의 자유의 율법과 자유의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본성을 통제하는 규범, 규제입니다. 도로교통법으로 하면 나가고 싶은 대로 운전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신호등과 제한 속도를 통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 자제시킵니다. 율법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그 말은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입니다. 강제하고 형벌을 주고 제한을 해야 지켜지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honor your parent,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는 율법은 있지만 love your children, 자녀를 사랑하라 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으로 명하지 않아도 부모들이 알아서 저절로 다 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도 다 알아서 저절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안 되고 알아서 못합니다. 도리어 만 2살만 돼도 부모를 거역합니다. 미국에서 terrible twos, 2살만 돼도 terrible하게 말 안 듣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명하십니다. 십계명 4번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30장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비명 횡사에서 시체 찾지 못하고 짐승들이 뜯어먹게 하겠다. 불효자에게 그런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부모 공경이 저절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명령을 하고 형벌까지 강조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법으로 명하십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이런 차원이 있죠. 자녀가 형벌이 두려워서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께도 벌을 받고 부모로부터도 받을 거 못 받아서 내 인생 손해나면 안 되니까 부모 공경해야지. 이런 수준이라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셔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율법에 순종 안 하면 어떤 벌을 받고 내 인생 손해나면 안 돼. 그런 두려움과 걱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또 그게 돼야 사명 감당도 하고 희생 헌신도 하고 순교까지 합니다. 그 자유의지의 최종점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살기를 바라셔요. 곧 의지도 거듭나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를 기쁘게 육체의 죄된 본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마저도 거듭나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목표입니다. 어제 good or God,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냐, good without God is bad, 하나님 없는 good은 bad, 나쁜 것인다, 죄가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자유의지로 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bad를 택하지 않습니다. 다 good, 좋은 것을 택해요. 그런데 good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good을 택함으로 God,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사람은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사울은 좋은 자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의 인생 결말을 알기 때문에 사울은 배드라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자유의지를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용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다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울은 좋은 자원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기 인생 스스로 망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에 대해 소개할 때 아버지부터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는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들은 influential 또는 powerful로 번역합니다. 집안이 힘있고 좋다는 거죠. 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기스의 4대 조상까지 설명합니다. 조상을 길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집안이 좋다를 말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4대조 조상이 구한말에 재상이었다, 독립운동가였다, 또 할아버지가 또 임시정부든 또는 초대정부든 어떤 고위 직책자였다. 그러면 다 족보에 적고 또 자랑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4대조 조상까지 소개합니다. 역시 집안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은 40대 조상까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길게 설명을 하죠. 그 집안이 좋고 중요한 인물인 경우에는 길게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고 집안도 좋아요. 그 말은 사울도 집안이 좋고 유력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준수하다는 히브리어는 영어 성경 전부 다 handsome, 잘생겼다로 번역합니다. 전국에서 그보다 핸섬한 자가 없고 가장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것도 왕으로서 정치하는데 유리합니다. 미국으로 하면 정치인이 잘생기면 유리합니다. 1960년에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유세 현장에 가야 후보 얼굴을 보는 건데, 또는 신문으로 보는 정도인데, TV 토론이 시작하면서 두 후보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보게 돼요. 그때 공화당 후보로 나선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닉슨과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가 훨씬 젊고 잘생겼어요. 결국 케네디가 대통령이 됩니다. TV 토론 효과라는 분석도 이미 있습니다. 사울은 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 위만큼이면 얼굴 하나, 그러니까 목부터 위까지 더 컸다. 그러니까 1풋 30cm 정도 더 컸다입니다. 이것도 왕으로 정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하면 키가 클수록 또 유리하대요. 미국인들이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이제 내려다보길 바라지, 이제 올려다보길 바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부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전부 다 6피트가 다 넘어요. 그 사울은 집안 좋고 잘생기고 키가 큽니다.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할 줄 알아요. 아버지가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사울과 종이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못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효자이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히 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다 말합니다. 전설한 대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는 유력자입니다.
결코 사울 집안 미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겸손히 말을 합니다. 작은 자고 미약한 가문이라 말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도 합니다.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신이 임하고 예언도 해요. 강조점은 사울이 좋은 조건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 망쳐버립니다. 왕이 된 사울은 good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good,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본문의 자유의 율법으로 하면 율법을 안 지킵니다. 자유의지로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집례해야 하는 제사를 사울이 지냅니다. 율법으로는 정치는 왕이 하고 종교는 제사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급하다고 자기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율법의 중함, 무거움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게 굿, 잘하는 건 줄 알고 한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good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굿을 실천합니다. 결국 그게 bad, 나쁜 것이고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셔요. 사람도 짐승도 다 죽이라 하십니다.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진멸하지 않아요. 짐승들을 살려 가지고 옵니다. 역시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좋은 것, 불순종이지만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살려내고 가져옵니다. 자유의지가 불순종의 사용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안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부모 후여도 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성신이 임할 정도로 좋은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스스로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는 예를 말합니다. 우리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가 보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혹하는 것들의 교집합 중 하나는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좋은 것들을 눈에 보이기에 좋게 또 자극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유혹을 합니다. 구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가 세상의 유혹이죠. 거기에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자녀들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분별력, 판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율법을 지키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사울 비슷한 또 인생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청년인데 부자입니다. 직업은 관원, ruler, 다스리는 자, 고위공직자이에요. 젊은데 부자고 직업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도 좋아요.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꿇어 엎드려로 무릎 꿇고 질문을 합니다. 겸손하죠. 질문의 내용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신앙적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율법을 다 지켰느냐 물으셔요. 그 사람이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최고의 신랑감이죠. 젊고 부자고 직업 좋고 예수님 대하는 태도 좋고 율법 잘 지키는 최고의 신앙인 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셔요. 예수님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 안 하십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그렇게 삭개오가 헌신하고 인생 바뀌는 삶을 실천하겠다 해도 나를 따르라 안 하십니다. 곧 제자로 부를 만한 인생만 나를 따르라 하셔요.
부자 청년 관원이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행 조건을 거십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셔요. 이때가 그 청년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입니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를까? 아니면 내 소유를 지키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낼까? 청년이 정해야 됩니다. 안 하기로 안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생을 부르시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자기 소유, 재산이에요. 그 청년이 부자여야 얼마나 부자겠어요. 헤롯 왕보다 부자겠습니까? 로마 황제보다 부자겠어요. 그 동네 유지 정도 되는 부자이겠죠. 그런데 그 재물을 붙잡느라고 예수님 부르시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Good or God, 굿이냐 하나님이냐 했을 때 이 청년은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굿을 택합니다. 그게 bad이에요. 자기는 굿을 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bad고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 관원과 사울 왕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다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의 자원이라 이에요. 사울은 집안 좋고 인물 좋고 키 크고 겸손하고 또 성신 임할 정도의 인생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청년인데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예수님 대하는 자세도 좋고 질문도 좋고 좋아요. 둘 다 최고의 신랑감 사윗감이죠. 그런데 둘 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 good without God을 택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 인생 망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게 하게 만듭니다. 분명한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 율법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되는 게 은혜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실천 귀하고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유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인생 손해날까봐, 받을 복 못 받을까봐, 심하면 하나님 벌 주실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드리고자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실천이 옳고 귀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 율법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유의 율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이 시대에 혼탁하고 어지럽고 불경건한 것들 분별하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기도로 또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